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은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목회자는 비판 속에 있다. 책 제목이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라고 하는데, 영어 제목이 뭐죠? Pastors 네, 패스터. and 네. their critics. 네. 뜻이? 목회자들하고 그들의 비판, 비평. 음. 목회자들 비판 많이 받잖아요. 음. 많이 받으세요? 사실 우리 문화가 목회자의 잘못을 보고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비판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아, 그래요? 목사답지 못한 외모 때문에. 아, 근데 말씀하신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그런데 이제 뭔가를 말할 때는 이미 크게 아, 골맞고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권면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그쵸.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속에 이렇게 딱 키워놓고 있다가 네. 한 10년 동안 묶여가지고 게이지 점점 막 꽉 차고 있다가 막 이미 말할 때는 폭발시키는 형태로. 가스를 네. 썩혀서 가스까지 해서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아, 유의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섭죠. 그때 그런 비판들을 들었을 때 사실 타격이 되게 클 수 있다. 맞아요. 되게 크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회자가 항상 비판 속에 놓여져 있고, 그럴 때 이 비판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가,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판의 그 종류는 많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어떤 비판이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개념적으로. 네. 제가 또 개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비판이 있냐면은 좀 내가 진짜 내가 비판하는 사람을 좀 세워주고 싶다. 그리고 좀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다. 이렇게 잘 비판하려는 건설적인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어떤 비판은 정말 내가 부셔버리겠어. 미우니까 너무. 자기가 화가 났고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를 표출하고 정말 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괴해버리려는 파괴적인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파괴적인 비판, 무너뜨리거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비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을 볼 때에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정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왜곡, 허위 사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네. 되게 복잡하죠. 왜냐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의 경우에는 뭐 아무리 듣기가 어렵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거짓에 근거해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그냥 막 내지르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미우니까 온갖 거짓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겠어. 이건 누가 봐도 악의적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안 좋게 했고 해를 가려고 아주 그냥 악마처럼 나한테 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아주 부셔버려야만 돼. 이걸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따져보면은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딱 무자르듯이 어떤 건 건설적인 비판, 어떤 건 파괴적인 비판, 또 어떤 거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 어떤 거는 사실 무근한 뭐 부당한 비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누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성경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와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생사죠. 네. 비판이. 네. 뭐 어떤 예들을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비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딱 비판을 받았어요. 그럼 비판 받는 순간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않죠.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 네. 내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비판 받는 순간 곧바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되고 그걸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 불쾌감이 생기는데 네. 이제 어떤 불쾌감이냐면 기본적으로 나의 잘못이 들춰졌다는 거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하고 관계가 없으면 사실
안 괴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판을 받는 순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약점, 부족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괴로움을 아주 가중시키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최초로 비판을 받은 게 누구냐?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비판을 받은 게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성경에서 이제 최초로 비판을 받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 그렇죠. 한 번에 맞추시는 걸 보니 책을 읽고 역시. 왔습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네. 맞다,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셔서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비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이제 곧바로 나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잘못된 비판이라는 게 존재한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행위 자체를 네.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하신 법에 대하여 네. 사탄이 비판을 했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동조했던, 덥석 물었죠. 네, 덥석 물었던 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비판과 그 그렇죠. 비판에 대한 인간의 반응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뭐 모세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고, 그렇죠. 수많은 느헤미야도 그랬고,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비판에 직면했던 네.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그런 비판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좀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고난이 사실은 인류에 대한 비판인 거죠. 또 그 고난 당하시는 현장에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비판 엄청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비판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비판 받아도 싸죠. 그러니까. 이거 원리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잘못이 없을 때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사실 우리를 돌아봤을 때 비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환상이다. 환상이고, 환상. 그 허황된 꿈. 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잘못되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 못해서 초반에 목회 초반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갈 건데 그러면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알려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목회를 잘만 하면 그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 현장이 그렇지가 않죠. 잘 하더라도 또 어떨 때는 복음을 잘 전해 보려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너무 잘 충실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비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데 특히나 목회자는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를 그냥 기본값으로 네, 기본값이다. 아예 설정을 해놓고 비판은 우리의 현실이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어떻게 더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더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 비판을 다루는 실질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판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현장에 대해서 내가 잘만 하면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환상. 모두가 이 목사님을 막 좋아해주고 존경하고 또 막 다 위해주고 이것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착각. 내가 왠지 되게 나는 옳다. 그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아이는 언제나 옳다. 근데 거기서 아이는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네, 네. 아이, 나. 네. 나는 언제나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누군가가 비판을 나한테 던지는 순간 누가 잘못된 거냐면 나는 옳으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비판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믿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판 자체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 비판은 무조건 그 자체로 나쁜 거야. 그러면 비판을 받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그냥 그 자체로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속앓이하고 이런 것도 비판을 현실적으로 이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비현실이 뭐냐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 그 뭐냐면 비판을 받는 순간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잘못하는 사람. 원수 모드라고 하죠. 원수 모드로 딱 돌변해버리고. 그래서 내 편과 네. 내 편 아닌 사람으로. 그렇죠. 적으로 삼아버려. 어제까지 그렇게 막 너무 좋았고 서로 사랑하던 지체였는데 나한테 비판을 하나 딱 던지는 순간 갑자기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적으로 돌변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비판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 이 모든 거를 다 우리가 이제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먼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이 현실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이제 비성경적인 이상주의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성경적 이상주의. 만약에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잘못된 네. 상황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그 가운데 비판들이 존재하는 거. 그 비판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정당한 비판이든 부당한 비판이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네. 현실이다.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공감은 되게 된다. 왜냐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비판을 네. 받으면. 그리고 비판이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건지 그 분간을 못할 때가 좀 있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휘둘릴 가능성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판했을 때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그런 위험들도 있다. 무섭죠. 예,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공동체를 해서 비판이 없는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경우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게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비판을 잘 대응해야 된다. 네. 이제 그래서 비판 대응 매뉴얼이라고 이제 이 책은 자기 스스로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판이라는 게 현실 속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바로 현실적이다. 그런데 비판이 반드시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도 되죠. 사실 받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인데 또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그 양떼들도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죄인인 목회자가 죄인인 양떼를 성도에게? 목회하는 게 이 목회 현장이라는 거예요. 목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제 비판을 딱 들었어요. 그럼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비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막 억울해하거나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당신 안에 있는 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저 이제 아주 부패하고 온갖 썩어 있는 그런 이 죄악들을 제대로 봤다면 그 정도로 말하는 걸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혹한 비판을 듣더라도 그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현실이 훨씬 더 악하고 더 더럽다라는 거죠. 네, 잘 몰라서 비판의 수위가 낮았다. 맞아요. 네. 그나마. 네, 그나마. 그러나 이제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네.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더 괴로운데 사실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면 그 비판의 수위라는 게 결코 세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탄이 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냥 잠도 안 자요. 불철주야로. 그리고 능력도 엄청 많잖아요, 사탄이. 근데 사탄이 이제 아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힘으로 이제 다이다이 해서는 못 이기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또 전략이 있잖아요. 얘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목회자를 치자. 왜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막 태도와 마음을 가득 품게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못 듣죠. 못 들어요. 네.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늘 전략적으로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를 주 타겟으로 삼을 게 너무 뻔한 거고 그냥 2000년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이런 비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나를 공격하겠구나. 이걸 늘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으면 상황이 정말 너무 비관적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이렇게 허용하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비판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판을 사용하셔서 아주 선한 열매를 맺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죄를 다루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가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발전시키시고 개선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판을 사용하신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판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됐을 때 비로소 비판을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좀 대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비판인지를 잘 따져봐야지 거기에 맞게 이제 뭐라 그러죠? 거기에 맞게 나의 대처의 수준을 좀 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비판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판인가 아니면 전혀 복음에 적대적인 불신자로부터 오는 비판인가 여기에 다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경우에 좀 더 그 비판에 정말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으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가를 현실적으로 이제 딱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나랑 관계가 어떤가. 평소에 나를 아주 이제 사랑해주고 굉장히 나를 위해주고 나의 사역을 지지해주던 뭐 직분자 계열 이런 분들이 하는 비판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죠. 반면에 뭐 나랑 별로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뭐 요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내가 글 하나 올렸더니 누가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거기다 어떻게 댓글을 달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비판을 현실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명, 정말 아주 그냥 특정 한두 명 정도가 비판하는 사안이라면 그것 때문에 나의 목회 전체 방향을 바꿔버린다든지 이건 지혜롭지 않을 수 있죠. 반면에 교회의 대다수, 더군다나 이제 신실한 사람들 혹은 직분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비판을 하는 거라면 그건 이제 정말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고쳐나가고 기꺼이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비판을 이해할 때도 네. 우리 비판하는 분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비판을 좀 대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비판을 같은 정도의 강도와 충격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 엄청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작 심각하게 다뤄야 할 비판을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어떤 내용의 비판이라고 했을 때에도 사람에 따라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눈이 열리면 점점 현실이 더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보이냐면 내가 딱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이 비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 눈이 딱 매몰돼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거. 뭐냐면 나를 너무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이 사람이 너무 미우려고 할 때 그 미움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거를 딱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돌봐야 할 이 성도를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지금 막 모든 사람이 다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한 영은 이 한 성도가 아주 나의 목회적인 돌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현실을 인식해서 그거에 맞춰서 정말 잘 돌보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영혼이 위험의 신호가 경보음이 울린 거로 이제 파악을 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그를 돕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판 또한 선하게 또 사용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네. 네. 비판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네,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비판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만인 거죠, 교만. 이 책에서 아주 교만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교만이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제 얘기 같아가지고. 네. 얼굴 빨개졌죠, 지금. 원래 빨갛습니다. 교만이 뭐냐면요. 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벌써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온다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혹은 나의 어떤 뭐 자존감이라든지 뭐 나의 가치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을 때, 그럼 당연히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비교 우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걸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막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 그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이 이 네. 기대. 자기에 대한 기대? 자기에 대한 기대. 근데 이게 다 거짓이에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막 여기까지 기대를 높여놓고 잠깐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한 기대를 막 여기까지 쫙 높여놓고 이걸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받쳐지는 게 아니고 근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불을 계속 태우려면은 뗄감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한껏 높여놓은 자기에 대한 기대를 탁 받쳐놓고 유지하고 계속 섬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칭송을 받고 여기에 이제 모든 에너지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겠습니까? 비난이죠. 비난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음. 그게 설사 사실에 근거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경우는 더 못 참죠. 사실적인 비판 그리고 설사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더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지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너무 발견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정말 발전을 위해서 조그만 지적을 해주는데 그걸 못 참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막 어떻게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쵸.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흠이 없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 교만을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비판이다. 비판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 비판을 받았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좀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판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자기가 사랑하시는 목회자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그냥 아까는 그랬잖아요. 현실이 비판은 늘 있을 것이고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정말 틈만 나면 교만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판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교만한 우리가 비판을 받았을 때 네. 겸손할 수 있어요.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겸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딱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잘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밀어내거나. 안 들려. 네 말은 다 틀렸어. 왜냐면 나는 옳으니까. 나는 높으니까. 네가 다 틀렸고 네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 라고 마음이 막 자동적으로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안 가고 내가 지금 이 비판에 귀 기울여야 되는구나. 나에 대해서 정말 옳은 지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게 겸손의 아주 첫 번째 이렇게 딱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웠던 게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되게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이제 저한테 비판을 딱 하는 순간이 오면요, 벌써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반박할 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막 조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막 말을 하는데 익숙하고 또 반박을 하려는 말을 이제 이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야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셨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막 이건 이렇게 반박하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들려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고쳐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귀를 막아버리면 이미 그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비판으로만 딱 생각해버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비판에 대한 잘못된 대처 때문에 아주 최악의 대처를 하게 되는 거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관계를 더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의 교만 때문에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는 이제 말하는 위치에 많이 있지 듣는 위치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듣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감찰하기보다는 이제 대응하여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직업병이 직업병. 그래서 첫째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네. 사실은 말씀을 듣는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의 태도이니까 이제 그렇죠. 잘 듣는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잘못된 비판이야. 라고 하기 전에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보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훈련이 필요하겠죠. 비판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경고 혹은 정말 고치라고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다윗이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막 반역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저 강 건너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주 되도 않는 비판과 막 비난을 조롱 섞어가지고 막 퍼붓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던 왕인데 다윗 왕조차 이제 그랬다면 우리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게 첫째로 필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비판 들었을 때 탁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순간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의무인데 혹시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진짜 탁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고 교정할 것들은 교정하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 자존심 무지 상하고 이런 좀 속된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니까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쪽팔리잖아요. 목회자가 좀 그런 말 듣기 전에 좀 내가 미리미리 잘 했을 걸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여간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누가 목회자들 우리도 다 죄인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칠 점이 있고 당연히 죄가 있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단지 그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냈더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사용하셔서 나를 성화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섭리 가운데 겸손하게 반응해서 고치자, 나를 돌아보고 아주 즐거이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칠 때 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꼭 내가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비판으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러다 보면 내가 고쳐야 될 점을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반대로 어떤 상황도 생길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의 비판이 지금 정당한 비판이 아니에요. 부당한 비판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비판하시는 분을 더 설득하고 잘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걸 못 보고 그냥 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런 자신에 대한 정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판을 좀 잘 말을 해주고 내가 이런 비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좋은 대처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언을 구하고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나랑 죽이 맞아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걔는 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이 내가 들었던 비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막 또 다른 비방과 비판하는 사람의, 분에 대한 비방과 험담으로 막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죠.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무슨 말만 들으면 네가 잘못했네 이런 경우도 되게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정말 신실하고 나를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서 정확하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비판을 받을 때 대응하는 팁?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냉철한 판단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뭐 상처받은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뭐 그냥 비판 듣는 순간 머리가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굉장히 왜곡해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흥분하면 원래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비판을 받을 때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냉철한 판단력을 딱 유지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죠.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 네. 그냥 정말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식상하게 그냥 뭐든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시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 외에는 비판을 받았을 때 그리고 비판의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에 무슨 기도가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오히려 언제 더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나온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기가 싫다. 그럴 때가 오히려 거꾸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닐 때 그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기도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판을 받는 순간 발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가 비판을 받은 그 문제로만 다 축소가 돼요. 이 세상이 다 꺼져버리고 그 내가 비판받고 있는 그 문제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다 그렇게 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내 시선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왜곡되고 관점이 왜곡되고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고 감정에 의해서 막 이끌려 가는데 기도할 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아주 평온하게 평온하게 바라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럴 때 되면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죠. 너무 비판하는 분들이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는데 마음을 풀어주시고 좀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이제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판의 내용보다도 자기가 지금 이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여달라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비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이 낙심이 되고 저 사람이 미워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를 좀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이 마음을 해결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진짜 네. 좋은 팁이 있는데 뭔가요? 정말 좋은 방법 네네. 알려드릴까요? 네네. 이게 뭐냐면요. 네. 나를 비판하고 있는 지금 막 미워 죽겠는 마음이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를 위해서 네, 근데 축복하며. 그냥 이렇게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그 비판자의 영혼을 위해서 진실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열렬하게 간절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잘 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악의적인 비판을 하거나 막 왜곡되게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남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교만을 채운다든지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 치유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미움하며 가득했다가도 그를 위해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를 미워하기란 불가능한 거거든요. 딱 기도할 때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또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딱 받을 때 받는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 마음이 되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미운 마음이 들고 그냥 딱 보기도 싫은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아직 이 애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 죽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냉철하게 딱 판단을 하고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일까를 이제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이거는 정말 의지적인 영역으로 마음은 동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쑥 쏟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이렇게 비판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받을 때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막 비판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거지. 또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럼 상대방을 무시한다. 잠시만요. 비판만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라. 첫 번째 원칙, 기도하라. 이렇게 그거는 또 약간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진짜 좋은 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이제 이 좋은 팁하고 반대되는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판을 딱 받잖아요. 누가 딱 비판을 해와요. 그러면 보통 얼굴이 벌써 굳어지고 그 다음에 비판 자체가 막 이렇게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언성을 또 높여서 또 혹은 되게 날카로운 말로 쿡 찌르면서 보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너는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뭐 말투가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넌 꼭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꼭 이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를 해쳐요. 그리고 그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이게 지금 막 활화산처럼 막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폭발시켜버리는 건 정말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고,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이제 사역을 또 그르치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끄는 거죠. 뭐냐면 막바로 이제 비판을 딱 받자마자, 이거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으로 비판 받아서 해본 적 있으시죠? 딱 했는데 갑자기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답장을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투로 또 카톡이 나가요. 그러면 오가는 대화가 오히려 언성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화가 막 오가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정중하게 일단은 정말 마음이 막 상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서는 하루 정도를 최소한 하루 정도를 묵히는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막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않을 수 있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인데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때 시간을 벌어서 한 하루 정도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구하고 또 회개도 그때 해보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내 마음만 식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나한테 비판을 가하느라 이렇게 열을 받아 있는 그 비판하시는 분도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또 목사님한테 막 안 좋은 소리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나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또 내가 좀 너무 세게 말했나? 목사님 상처받으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하루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러면 24시간에 그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선 생각을 하고 회개할 부분 돌아볼 부분 돌아보면서 이 감정의 냉각기를 가질 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하나만 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 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냐면 보통 목사님들이 언제 막 다 모든 있는 힘 다 끌어가지고 다 쏟아내고 이제 할 때 정말 쉬고 싶을 때 이때 언제죠? 설교 끝나고 주일 주일 저녁부터 막 월요일 정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공허함도 올 수가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 꼭 이런 비판이 온단 말이죠. 그때는 즉각 대답하지 않는 게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반드시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판단 미스를 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좀 정신 딱 차린 상태에서 네.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때 이제 뭐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냐면 지금 이 비판이 어떤 종류의 비판인가? 지금 나를 막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종류의 비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판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막바로 대답을 이제 다 모든 비판에 해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또 대응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침묵해야 되는가 아니면 답변해야 되는가. 보통 어떤 경우에 침묵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떨 때 침묵을 해야 될까? 네. 네. 아니면 반대로 어떤 비판에는 네. 반드시 침묵하지 않고 답변해야 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침묵을 했을 때 네. 결과가 좋겠다 판단이 되면 침묵을 해야 될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네. 좋겠다 생각이 들면 답변을 해야 되겠죠. 전혀 틀릴 수가 없는 답변이군요. 그죠? 근데 보통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말아야 될 때 침묵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네. 하거나 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맞아요. 어떤 경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가 말한 것만으로도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변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문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게 딱 공감이 되네요. 네. 침묵해야 될 때 답변하는 바람에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네. 보통 부부싸움 할 때 이 네. 부부 간에도 비판의 문제가 지금 네. 크거든요. 그때 이렇게 딱 침묵해야 될 때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는 보통 언제 답을 막 열심히 하고 싶냐면 너무 억울할 때 아닌데 나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너무 악의적으로 왜곡해 가면서 또 조롱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열받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그냥 부셔버리려고 음. 작정하고 하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음. 여기까지 차오를 때 있죠. 네. 사실은 그때가 가장 침묵해야 될 때라고 음.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악의적인 비판. 음. 누가 봐도 정말 음. 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음. 너무 왜곡이 심하고 아주 거짓을 가지고 또 조롱까지 해가면서 파괴적인 비판일수록 그거는 이미 내가 뭔가 잘 답변해가지고 이 상황을 잘 개선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가고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때 오히려 너무 억울하지만 침묵. 분이 나도 화로 표현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네. 침묵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는 그냥 그 이제 거짓을 가지고 비판을 했을 때는 그 거짓이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또 혹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침묵이 그때 정말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침묵이 금입니다. 네. 그럼 언제 또 이러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나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드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그쵸. 수 있어요. 언제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 어떤 말을 상황에서는?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정말 파괴적인 비판이 분명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비판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하지 않았을 때에 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중단되거나 혹은 해를 입게 되는 것이 예상될 때 혹은 이 비판을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 이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목회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삽시간에 이게 이제 이 감염이 되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이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고 또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진리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목회자의 그런 리더십과 인격 이런 부분들에 악의적으로 비판을 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때도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팁들이 적용될 것 같아요. 24시간의 법칙,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적절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당장 지금 진리를 공격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두고선 냉철하게 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비판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찔려요. 막. 사실이야.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은 상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역을 좀 바로 세워보고 싶고 혹은 정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인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답변을 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막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맞다면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점이 맞고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혹은 꼭 죄는 아니더라도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이라면 기꺼이 사과하고 또 이걸 인정하고 내가 이제 고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원칙을 지키면서. 근데 반면에 딱 비판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거를 거부하고 싶은 거 말고 들어봤는데 정말 아닐 수 있잖아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던 팁이 있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네. 들어보고.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이제 신앙인에게 들어봐도 그거는 지금 비판하시는 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요.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그 비판에 대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만나서 만나서 하자. 만나서 네. 만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네. 이런 걸로 그냥 쉽게 좀 피하고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나서 아주 만났는데 또 막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막 틱틱거리는 말투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네.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있고 네. 정말 경청한 결과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는 게 네. 좋겠죠.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이제 비판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거, 비판에 대한 대처 실질적 매뉴얼인 것 같아요. 그런 매뉴얼대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딱 들면요.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냐면 비판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판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비판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딱 믿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이제 확신이 있잖아요. 비판 역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사탄은 그 비판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했지만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비판의 학교,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판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겠고 그때 내가 그냥 비판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비판이 나에게 꼭 필요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지금 나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혹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내가 자아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노출시키시면서 이걸 해결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정말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 그 비판을 나한테 비판했던 그 비판자에 대해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이 비판 들으면 딱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때 무조건 반드시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딱 바라볼 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나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막 정신 차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때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혹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정말 짓지 못할 죄들을 많이 지었는지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딱 생각하는 거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이 해와 그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다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십자가 은혜를 그대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비판하는 분에게 그 은혜를 돌려줄 수 있는 그때 이제 보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가 처해 있는 문제를 오히려 바라보고 목회자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돌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긍휼로서 또 은혜의 반응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비판을 이해하고 할 때보다 좀 건강하게 이 비판을 대응할 수 있겠다. 또 성경적인 원리로 비판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항상 비판받는 위치에 있지만 비판만 받는 게 아니라 또 교회를 또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판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어감으로만 네.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권면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는 또 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성도들을 지도하고 또 죄로 가고 있는 분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행하는 지도라든지 권면이라든지 회개를 촉구하는 이 모든 것이 큰 범주에서는 비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그냥 없을 수는 없는 필요악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목회자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대부분 목회자는 설교 시간이나 공적인 시간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판을 받았을 때만 어떻게 대응할까를 이야기를 했는데 좀 건설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비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성숙하게 인도하고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건설적인 비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까? 장려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반드시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네. 죄인들이고 또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비판은 없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비판을 선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잘 비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모든 성도가. 네. 그럼 잘 비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혹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에 그냥 갇혀버리지 말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 비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셔버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우고 돕기 위해서는. 그렇죠.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이 비판을 통해서 저 지체를 세우고 유익되게 할 거라면 그럼 어떤 말투로 또 어떤 식의 내용으로 네. 비판을 할지 그냥 답이 나오겠죠. 정말 온유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듣는 분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말투라든지 그리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때에 그냥 무작정 삥삥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판하려는 내용이 있지만 이거를 잘 포장해서 포장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칭찬과 정말 긍정적인 격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면서 그 비판하는 내용을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너 이거 고쳐, 알았어? 빠이빠이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게 기대되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둘러싸서 비판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을 할 때 이제 비판의 내용이 뭘까 했을 때 사실은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성향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살펴보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러나 엇나가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는요 온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그가 범한 죄가 믿기에 네. 그 죄에 대해서는 온유함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온유함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표현이나 이런 게 쓸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때에도 기본적으로 너는 온유해서 온유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사실 이걸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권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쓸 텐데 서로 권면하고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은혜 받은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명백한 죄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한테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없어 이런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와 함께 싸워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받고 비판의 형태를 통해서도 그리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비판을 하는 것이나 받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 비판이 없는 것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축가가 집을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리를 하러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지으면 무너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괴로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집은 곧 무너져서 큰 손실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지적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온전해져 갈 거니까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너무 원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그냥 이제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남았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내가 너무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성화되어 가기를 너무 열망하잖아요. 그럴 때에 비판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선물로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비판하는 비판자 또한 너무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거룩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온전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비판에 대해서 이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관점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비판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좀 오늘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비판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관점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우선은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비판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비판이 없고 그냥 칭찬 일색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목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아주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원수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또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 반응들이 적절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다시 그 일들을 겪는다면 어떻게 할까? 또 주변에 혹은 내가 어떤 비판을 내가 어떤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잘 대응할까, 대처할까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자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로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해놓고, 네. 이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때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나의 모든 판단이 완벽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이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비판을 재료로 사용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네.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할 말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많았죠. 네, 할 말 참 많이 있지만, 비판받을까봐. 네. 너무 말이 많다고 네. 비판받을까봐. 그 비판 또한 저희는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달게 받아 달게.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